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도 벌써 시작된 지 몇 주가 되었네요. 여러분들 이 안식일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고 또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이 1월달 아닙니까? 그렇죠? 이 첫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바른 관계와 또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큰 축복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한 시간 큰 은혜 받는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침내 주 앞에서 슬픔은 사라지고 멸류관 받았으리.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주님 오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오 그날 놀라운 영광의 날 주 예수 다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며 섬기고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쁜 안식일을 맞이하여 만나지는 못해도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 친구, 지인들을 잃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 우울증에 있는 청소년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요발인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까지 이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또 각자의 어려움과 개인의 사정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보듬어 주시고 항상 아버지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오늘 이 복된 안식일 성령님 동행하시는 평화의 안식일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잡고 찬송 부르며
자, 교우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 안식일 우리 그 제자훈련, 예수 제자훈련 학교에서 시간을 썼었는데요.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한 시간 동안 받았던 여러분들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5장을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5장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에서 진도를 나가지 않고 15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돈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의미입니까? 예, 막 열심히 달리는데, 다람쥐가 그 쳇바퀴 안에서 열심히 달리는데 5분이고 10분이고 1시간을 달려도 그 자리에 있다. 그렇죠? 무슨 일을 하는데 어떤 나아가는 일도 없고 진보도 없고 진척되는 일이 없이 계속 그 자리다 라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 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러한 느낌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우님들께 비단 우리 열발린다 교회의 교우님들 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교우님들께 아주 비슷한 그리고 반복되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여러분들 벌써 마음속에 어떤 분들은 짐작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하시는 일을 14장 후반부에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에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또 열매 맺는 그 삶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과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 없이 남겨질 텐데 그들의 삶 속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 이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몇 가지 우리가 내용을 읽고 꼭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성경 말씀 그리고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얻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배워서 할렐루야!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나의 어떠한 것은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모자란 부분이 많고 얼마나 죄된 부분이 아직도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마다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구원이란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온 말씀을 보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떤 일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 결국에는 말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리는 그러한 운명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이미 받은 것입니까? 자, 그래서 이 성경절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구원의 확신에 차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첫 부분에 다람쥐 쳇바퀴 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요. 처음에 시작은 좋습니다. 어떻게 좋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이고 결국엔 말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는 그러한 일을 하겠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까? 나는 과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답을 찾게 되시나요? 나는 아직도 멀었어. 나는 내 삶을 보니까 아직도 죄가 많아. 열매 맺지 못하는 아주 말라버린 가지의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우린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 원점이란 어디입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늘 나 스스로를 의심하고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무하다가 불에 사른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상반된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등과 거기에 대한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결국 양쪽의 질문을 다 던져 우리는 구원받은 것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질문과 대답을 했을 때와 당신은 구원받은 자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니요.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제가 제 삶을 보니 열매는 별로 없고 이
이 마른 나무 가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사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정말 이전에 가졌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한번 나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나 스스로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신앙생활의 근간이고 또 성경에 나오는 고등학문, 중등학문, 고등학문 조금 더 깊은 신학적인 내용들을 공부할 때 이것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반드시 설명을 하고 싶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기 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르치시면서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죠? 포도나무의 비유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해석하는 원칙들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뭐 비유를 해석하는데 뭐 이해해야 될 원칙이 있느냐고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 결국은 아주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비유 해석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비유는 어떤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지 그 진리 자체나 예수께서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 진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 대부분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복음서와 또 성경 전반에서 사용하신 비유들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설명할 때 필요 이상으로 그 비유에 사용된 내용물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깊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 원래 그리스도 예수께서 설명하려고 했던 그 내용 넘어서 필요 없는 그리고 원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까지 우리가 설명해야 되고 또 배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내용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비유, 여기 요한복음 15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비유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비유를 해석할 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내용은 비유는 아주 간단한, 그렇죠? 그 진리와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설명할 때에는 거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곁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비유를 우리가 공부할 때 그 비유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진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유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는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다른 초점에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본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셨을 때는 어떤 다중적 목적을 갖고 설명하지 않으세요. 하나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대부분 하나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유를 읽고 그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도출해낸다면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내용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비유 원래의 목적 그 너머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종교가 생겨버립니다. 예. 수많은 철학과 신학이, 다른 신학이 거기서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해석할 때 여러분 원래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는 다른 이설이나 다른 내용에 빠지지 않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그 내용만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면 핵심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께서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셨을까요? 여러분 1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을 다 쭉 읽어보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왜 이 내용을 설명하셨는가를, 왜 이 비유의 내용을 말씀하셨는가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자, 다시 한번요. 과실을 많이 맺어라.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과실을 많이 맺어라. 이 내용을, 이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설명하신 이유는 17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자, 목적이 나왔죠? 아주 분명하게 이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에 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가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예.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인데 그 열매 맺는 삶이 뭐라고요? 그 열매 맺는 삶이 바로 17절에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께서 보실 때는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간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 또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죠. 계명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계명이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뜬금없이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 박 목사와 이렇게 또 성경 말씀과 이렇게 같이 시간을 매주 안식일 보내면서 정말 성경을 요한복음 1장부터 차근차근 절별로 장별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기 여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공부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포괄적으로 연속성 있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느 한 부분을 딱 떼어놓고 거기만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는 불균형적인 신앙 생활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성경 공부, 건강한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말씀을 공부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고 건강한 신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차근차근, 예수께서 괜히 요한복음 이거 다 말씀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이유로 성경을 차근차근 이렇게 장별로 절수별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결국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거라. 그런데 이것이 뜬금없이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3장, 그렇죠? 14장,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13장에, 우리가 여러분, 13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 예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예수께서 이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종 예식 들어오기 전에.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라는 그런 것으로 제자들 간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다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 제자들을 향한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즉 하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주신 이유도 13장과 14장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나도 없을 텐데 서로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 비유가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이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 사랑해야 돼. 그런데 너희들 이렇게 그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속 싸워서 열매를 안 맺으면은 너희는 결국에는 죽을 거야.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자, 여러분, 그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결국에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자, 우리는 두 가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안 되는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장은 사랑해라. 싸우지 말고 사랑해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가 되고 사랑해라. 자, 근데 또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지켜볼 텐데 너희들 열매 안 맺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불타는 지옥에 떨어진다. 자, 이 두 가지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같이 들리세요? 다르게 들리세요? 저는 분명히 다르게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목사님,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께서 분명히 이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마른 가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불에 넣어서 태워버린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면 불지옥에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예,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기쁩니까? 가지 모아서 이 마른 나무 가지를 모아서 불에 던져 넣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기쁘세요? 저는 안 기쁜데요. 전 무서워요. 저는 제가 만약에 그걸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 없이 늘 내가 이거 정말 제대로 하고 있나? 예, 이러한 조바심 속에서 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11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기록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열매 맺느냐 맺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어떻게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것들을 이런 말씀을 너희에게 주는 이유는 나의 기쁨, 그렇죠?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마음이 기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열매 맺어. 안 그러면 너희는 그냥 붙어 죽어.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해라. 너희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느냐. 이 결론이 맞는 결론이에요. 비록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모아서 불에 태우겠다라는 말이 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또 얘기하죠. 그런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는 세종 예식의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에 여기 아주 이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 가지를 설명하실 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불에 태워버리겠다라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이 내용을 갖고 제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이제 발을 닦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휴, 예수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그거랑 연관이 있느냐고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발을 이제 씻기려고 하십니다.
자, 그럴 때 베드로가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케이, 그러면 너 지금 이거 나를 내가 너 이렇게 발을 씻기도록 허락하지 않으면은 너랑 나랑 끝이야.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말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거 해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해. 그러니 허락하거라. 자, 둘 중에 어떤 내용입니까? 두 해석 다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두 해석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족 예식을 허락하라는 예수님의 말을 베드로가 거절하면 그걸로 예수님과 제자는 끝이다. 뭐 3년 반 뭐 필요 없어. 이거 안 하면 너랑 나랑 그냥 끝이야. 라고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의도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의미로 제가 설명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옛날 얘기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얘기를 했으니까요. 오늘날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있는데 이 아이를 식탁에서 이제 밥을 먹입니다. 근데 아이가 고기 반찬만 좋아하는 거예요. 네. 엄마가 이제 아이에게 이렇게 밥 해가지고 이렇게 먹이는데 아이가 나는 고기만 먹을 거야. 자기가 원하는 게 있죠? 난 고기만 먹을 거야. 예. 뭐 치킨만 먹을 거야. 소고기만 먹을 거야.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는 너 그렇게 하면 균형적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야채를 먹어야 돼. 야채를 많이 먹어야 건강해질 수가 있어. 근데 애가 막 떼를 부리는 거예요. 나는 안 하겠다고. 나도 안 먹겠다고. 떼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엄마가 얘기를 해요. 너 이 야채 안 먹으면 엄마 다시는 밥 안 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너 이 야채 안 먹으면 너 밥 다시는 안 줄 거야. 자, 여러분. 엄마가 이거 안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한 말은 요거 안 먹으면 요것도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아이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얘야, 이거 먹어야 돼. 너 이거 고기만 먹으면 안 되고 이거랑 같이 해가지고 이거 먹어야 네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먹어. 그 뜻입니까? 아니면 참나. 야, 네가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 말을 안 들어? 너 안 먹어? 치워. 그럼 너 이거 다신 밥 안 줘. 그 뜻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하면 이 13장 베드로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거절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 이거 허락 안 하면 너랑 나랑 끝이야. 상관도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15장의 내용. 너 열매 안 맺으면은 너 갖다가 불에 던져버려. 그것이 내용이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 자리 잡게 되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관계에서 이해하게 되면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구원에 관한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특별히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여러 말씀으로 인해서 어디서는 구원을 공짜로 거저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어디 보면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안 하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게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인가?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고 이러한 고민이 생기고 이러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 모든 내용들을 글자 그대로 보지 마시고 이 내용을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틀 안에 넣고 해석을 하셔야 건강한 그리스도인 재림 신앙인이
되시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이거 열매 맺어야 돼.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거 않으면 넌 천벌받고 너는 심판받고 넌 지옥불에 떨어진다 라는 말로 해석을 여러분들 하시겠다고 하면 굳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겠다고 하면 제가 단정하고 제가 개런티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구원의 확신 속에 사실 수 없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림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꾸짖으시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 이 기쁨, 그렇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값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관계 속에서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기쁨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그 비유 속에 사용된 어떠한 문장 거기에만 집착하시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래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내용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있게 되고 다른 신학과 다른 내용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은 피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이가 부모 말씀대로 안 따르면 나는 정말 이 집에서 쫓겨난다는 생각을 갖고 그 집에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형이 아버지 집에서 살았던 거예요. 결국 나중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 벌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아버지, 나는 여태까지 아버지 밑에서 종노릇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로 I have been slaving for you. 내가 지금 여태까지 아버지 밑에서 종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니 열매요? 무슨 열매? 아버지 재산 다 가져다가 탕진해갖고 돌아오는 그 아들놈을, 저 싸가지 없는 놈을 왜 다시 받아줍니까? 아버지가 뭐라 얘기합니까? 너는 내 옆에 항상 있었지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근데 이 아들은 평생을 아버지 집에 살면서 어떻게 산 거예요? I was a slave to you. 아버지의 종 아니었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둘째 아들도 그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뭐라 하면서 돌아가요? 내가 이제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아버지 집에서 종이라도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집 나간 자식도 아들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종 되려고 하고, 집에 있는 자식은 아들로서 산 게 아니라 종으로서 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관계 속에서 이해하시라고 요한복음 15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뭐라고요? 우리를 종으로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아닙니까? 그렇죠?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종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관계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들이 된 특권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기쁨이 충만한 상황 속에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나는 충분히 여기 성경에 열매 맺으라고 돼 있는데 나는 정말 내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나는 정말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으로 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무리 내 삶을 들여다봐도 열매라고는 맺지 않고 계속 죄인으로서 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보시겠어요? 구원의 확신 없는 그런 삶으로 산다고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거기에만 치중을 하게 되면 핵심에 완전히 빗나간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십니까? 내가 이 비유를 너에게 준 이유는 이제 내가 간이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정말 너에게 바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 아니겠느냐.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거 야채 반찬 안 먹으면 나 정말 안 줄 거야. 이렇게 정말 사랑스러운 언어로 말씀하신 것이지 그대로 갖다 불지옥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관계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울바린다교회 혹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저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충만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바라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 소망합니다. 이러한 바람으로 우리가 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이시여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러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선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기쁨 충만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